어느 동네에 아주 소문난 바보가 있었다 그러죠. 그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다. 그리고 돈을 조금씩 주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문난 바보가 돈을 받으면 돌려준답니다. 하나만 딱 가지고 여러 개 줘도 하나만 딱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주면 100원짜리는 돌려주고 50원짜리는 가져요. 100원짜리 갖고 50원짜리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그 100원짜리, 50원짜리도 구분 못 하는구나. 안 됐어서 사람들이 늘 보면 주곤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이 소문난 바보에게 얘기했다 그러죠. 야, 너 이거 사람들이 주는데 100원짜리는 네가 받고 50원짜리는 돌려줘라. 이 100원짜리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서 이거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00원짜리 네가 갖고 50원짜리는 돌려드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문난 바보가 가만 듣고 있다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음에 돈 주겠냐? 그랬대요. 50원짜리 맨날 가지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맨날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누가 바볼까요? 누가 바볼까요? 아마 생각해 볼 거예요.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다람쥐들이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숨겨둔답니다. 도토리를 겨울 식량하려고 다람쥐들이 뛰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숨겨놓는데 이 다람쥐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숨겨놓은 걸 다 찾질 못한대요.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만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겨우내 먹을 걸 숨겨놨는데 많이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찾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렇게 숨겨놓은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도토리 나무가 열려서 도토리를 다람쥐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찾지 못한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명철하고 너무 똑똑해서 뭐 하나님이 뭐 있어? 그게 정말로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개역 개정판인데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이지만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띄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길 가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리석게 예수를 믿어? 참 어리석다.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돈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이에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미련한 것들 받아들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저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반응이 있어요. 누군가 때리면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리면 왜 때려? 그리고 같이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큰 주제가 있죠. 도전은 응전이다.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하게 될 수도 있고 아주 절망의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 고난 이겨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 반응이 절망입니다. 난 못해.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큰 줄기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해질 수도 있고 그 절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을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했는데 오늘 공부할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거기 계셨대.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우리는 하죠. 말씀이 로고스인데 말씀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고통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고통받을 수 있냐? 고통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통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다 가짜다. 우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받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완벽한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훈련 책에 보니까 어떤 참고도서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물었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훈련 받던 집사님이 대답했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갔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도록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도 옆에서 회방하죠.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시고 결국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줬다. 그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자기 아들을 줬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위해서 뭔가를 줬다. 그것도 큰 사랑이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줬다. 그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줬다. 그 사랑은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또 그런 생각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죠. 그럴 거예요. 왜 구원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그토록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되고 영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는 다 좋은 반응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길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야, 저 사람들 참 어리석구나. 왜 이렇게 바쁜 데 가서 예배 드리나? 그것도 주일 예배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 기도에도 오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멸망길 가는 사람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사건은 세상 사람의 눈을 보면 초자연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일로 보이게 됩니다. 과학을 넘어선 일이죠.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도 기적이고 매일 아침 만나가 쏟아지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게 기적이고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초과학적, 초이성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연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거, 이게 참 잘못된 거 이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온누리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랬는데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죠. 좀 믿고 싶은데 성경이란 책이 참 고상하고 또 거기에 참 좋은 진리의 말씀 많은데 성경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인도 읽어보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 납득이 돼요. 사회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으로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걸 가져와라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숨겨뒀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먹을 건 좀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도시락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름대로 다 가져왔던 걸 내놨더니 그게 꽤 많아서 먹고도 남았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저히 몇 사람 먹을 수 없는 거 가지고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믿으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가 쓴 책 영성에서 지성으로 하는 책에 그런 고백을 성령님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네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이해되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던 하나님의 역사가 납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영성에서 지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비과학적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께 있을 때 장로님 가운데 그때 장로님 3분 계셨는데 고은하 권사의 남편이었던 곽 무슨 장로님이고 또 하나 이제
영화 배우였던 신영균 장로님, 그리고 구봉서 장로님, 세 분 제가 있을 때 계셨는데, 이 구봉서 장로님은 처음에 연예인교회를 시작할 때 하용조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그때 곽규석 장로님,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됐죠. 그 둘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구봉수 장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셋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셋이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그 전에는 다 잘 배웠는데 새로운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걸리는데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날 성경 공부를 못했대요. 그 다음날 모였는데 또 그 얘기 하더래.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구봉수 장로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지서방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렇잖아요. 요셉이 처음에는 납득이 안 돼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잉태케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어. 아니 남편이 믿어주는데 왜 네가 안 믿어?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믿는데 왜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믿을 만해요. 남편이 믿는데 내가 굳이 안 믿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진도가 나갔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만연했던 게 헬라 철학이에요. 아테네에도 헬라 철학이 많이 만연했지만 이 고린도의 헬라 철학이 얼마나 만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폐역한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엉터리 같은 걸 믿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십자가는 참 이거 믿는 사람들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같이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느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 보내죠. 모세가 정탐꾼 보낼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12명의 족장의 대표를 보내죠. 근데 10명의 족장들은 안 된다,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틀림없으나 성벽이 높고 거기 있는 족속이 아낙 족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이, 그래서 우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가려면 저기 성읍이 높고 견고하고 거기 있는 게 아낙 자손 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걸 똑같이 봐도 그 외에 정말로 중요한 걸 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의 눈이 없이 보느냐 달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느 나라에서 개들, 우리나라도 그런데 개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미용한 개들 보여주고 제일 예쁜 개, 또 가장 멋진 개, 스타일 좋은 개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어떤 개가 거기 나왔는데요. 그 개는, 그 개를 생명인데 돈으로 따진다는 게 그렇지만 그 개를 돈으로 살려고 하면 1억이래, 1억. 놀라질 않으세요? 1억. 전 놀랐어요. 야, 1억. 하긴 1억을 준다 그래도 저도 우리 집 개는 안 바꿀 거예요. 그러나 1억이라, 1억, 내가 10억을 줘도 난 안 바꿀 것 같아요. 바꾸고 나서 내가 살아있겠어요, 집에서? 못지. 그러니까 10억을 줘도 전 못 바꿔요. 근데 1억이라니까, 놀랄만 하잖아요. 놀랄만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그 개가.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듣고 그랬대요. 야, 그 게가 도대체 얼마나 맛있어서 1억이나 돼? 이게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 이 개를 우리는 참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걸 오직 그냥 그걸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길 가는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 믿음의 길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새가 날개를 무겁다고 이거를 잘라버리면 새는 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달아놓은 닷이 아니고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돛을 아이고 무거우니까 번거로우니까 이걸 끊어버리자. 그러면 이게 바람에 의지해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계도 추로 가는 시계가 무겁다 그래서 추를 때려뜨려 놓으면 시계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 버겁고 힘든 일이긴 해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해요.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우리는 잘할 것 같아도 그 축복의 문이 닫혀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갈 때 하나님 은혜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경하고 있다가 떠밀려서 그랬는지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죠. 나 구경하러 왔다가 난 지방 사람인데 거기 갔다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 때문에 그도 구원받고 그 가족도 다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는 안 지고 싶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십자가 구원됐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는데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더래요. 여러분 그런 예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때 있어요. 이런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십자가 같은 일을 만날 때 있어요. 번거롭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은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힘들고 번거로운데 이거 없으면 참 편한 것 같은데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없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예배 내가 빠질 수 없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연예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주 학생이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어요. 이제 시험 끝나고 연말이 되면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발표하잖아요. 연극도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는데 자기가 고3이니까 이제 시험도 끝나고 이제 자기 후배들도 좀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려고 와서 매일 나와서 연습했어요. 매일 나와서 저녁마다 연습했잖아요. 이제 가서 저도 지도하면서 하면 걔가 아주 힘겨워봐요. 걔가 또 건강한 애도 아니에요. 언제부턴가는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압약을 먹었어요. 병원에 가서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 먹지 않고는 안 돼서 우리가 보통 혈압약 먹어도 한두 알 먹는데 그 학생은 혈압약을 거짓말 보태면 한 주먹을 먹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먹지 않으면 혈압을 못 잡아요. 서울에 있는 굵직한 병원들 다 갔는데 혈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이 좋으니까 그때만 해도 꽤 된 시간이지만 약이 그 당시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을 먹고 뭐 원인은 모르니 그렇게 견뎌보자. 이 약을 먹. 약을. 근데 그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헛소리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가 새벽에 자기 방에서 막 헛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갔더니 얘가 그냥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헛소리 하더래. 아, 얘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도 매일 밤에 가서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덜하면 어떡하니? 아니, 내가 뭐 그래도 할 만해요. 열심히 했어요. 저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그 학생 부모님이라면, 내가 그 학생 입장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지만 참 기특하다, 훌륭하다. 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 친구가 내가 그때 27살 때 전도사 했으니까 걔가 19살이니까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리겠죠. 8살 정도 어리니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좋은 믿음의 자리에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은 가져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며칠을 그런 거 보다가 엄마 아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병원 여러 군데 가봤지만 서울대학병원 안 가봤으니까 한번 서울대학병원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 아주 정밀 검사를 했어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분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 그 학생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 근데 신장에 혹이 있는데 검사를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신장에 혹이 있는데 보통 신장 주변에 혹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은 하나가 더 붙어 있대. 그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그 혈압을 막 높였대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 발견해가지고요. 그 제거 수술했어요. 제거 수술해가지고 혹을 제거 수술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야, 그 놀랍더라고요. 한 주먹씩 먹던 약을 끊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야, 그 십자가다, 힘들다, 버겁다.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 병원에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도 갔지만 발견 못했던 거를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발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야, 이게 참 힘들다. 십자가다. 버겁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질 때 버거우니까 하나님 십자가 벗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아멘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아멘. 이거 생각. 왜? 내가 괜히 덜컥 잘못했다가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 주죠. 감당할 수 없는 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미리 겁내고 감당 못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감당할 수도 있게 되고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거기 얼떨결에 거기 있다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그랬는지 거기 있다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그에게 저주였어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태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왜? 그건 죄수도 아주 극악한 죄수들만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 지고 싶고 안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건데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비평가이고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티끌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 진흙탕, 그게 쓸모가 있을까? 진흙탕, 진흙이 그릇을 만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말할 때 모래, 흙, 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물, 흙, 불이 만나서 사파이어를 만들고 오팔을 만들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그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면 그런 존재 돼요. 오늘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자, 그 능력이 되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거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냐면 브룩스 쿡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브룩스 쿡 목사님 쓴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여기에 이 목사님 자기 체험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친구와 함께 아이오와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왔대요. 서쪽에 있는 아이오와주는 아주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빨리 오고 호수가 그냥 꽁꽁 얼어요. 근데 그 호수가 꽁꽁한데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차를 타고 가다가 멈췄대요. 그리고 거기 내려서 친구하고 둘이 보면서 야, 이 호수가 이렇게 꽁꽁 얼은 것도 너무 멋있다. 가만 보니까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 걸을 수 있을까 어쩌고 하는데 자기 친구가 한번 해보겠다고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요. 벌써 한 10발자국 이상 안으로 가가지고 야, 저거 위험하면 어떡하지? 그게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 꽁꽁 얼은 것 같대요. 근데 아주 살금살금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나면서 큰 물체가 하나 오더래요. 그게 뭔가 놀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커다란 대형 트랙터가 오더래요. 어디를? 호수 위를. 그 대형 트랙터가 호수 위를 올 정도면 그 호수가 얼마나 얼었어요? 꽁꽁 얼은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호수가 얼마나 꽁꽁 어는 걸 알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 정도 계절이 되면 항상 트랙터를 그쪽으로 끌고 와요. 큰 트럭도 거기 끌고 와요. 왜? 거기는 뭐 어떤 콘크리트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끄떡이 없는. 브룩스 쿡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치 아이오와주의 그 호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겨울이 되면 꽁꽁 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리를 걷다가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을 가지면 무리를 걷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되죠. 그런 일들이 왕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불뱀의 사건, 원망했던 저들을 불뱀이 다 물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 줬는데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렸는데 살아나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하고 외면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냥 놋뱀을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놋뱀을 쳐다보면 돼요.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일인데 놋뱀 쳐다보지 않고 불신하면 결국은 불뱀에 물린 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놋뱀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까이 있던 강도 둘이 있죠. 하나는 주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했는데 또 한편의 강도는 저주를 했어요. 똑같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의 병사들은 옷을 찢고 비난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 도를 믿는 사람은 살고 외면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데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믿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능력을 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에요. 쳐다보는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린 구원받아요. 불뱀 물린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구리뱀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해요. 어떤 방법, 내가 뭐 3,000배를 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도를 닦아야, 이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죠.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원해요.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 거리낌이에요. 와, 그 수치스러운 죽음, 거리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말씀해줘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도 믿으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 가운데,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죠. 이 가사를 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은 목사님 아니에요. 이분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깃발이 올라가서 무지개 깃발. 무지개 동성애자들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남자들끼리 이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한 사람은 화장하고 다녀. 저 이상하구나. 근데 이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난하고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자기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나는 이런 성향을 버릴 수 없나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걸 다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하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약하고 의지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건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의지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제가 언젠가 새벽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장신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겸손한 얘기죠.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 저 시골의 면사무소에 서기래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자기보다 공부 잘했대요. 그래 아주 똑똑했대요. 근데 자기는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친구는 지금 면사무소에 서기로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나보다 나 같은 환경이었다면 더 훌륭하게 됐을 거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되고 또 그런 집안이면 훨씬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또 대학까지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와서 교수가 됐지 그 친구가 나처럼 은혜 받았다면 더 훌륭해졌다. 그 말이 더 훌륭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일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자리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살면서 받으며 살아가는 게 복된 일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잣집에 좀 어리석어 보이는 종이 있었다죠. 부자가 뭘 해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아요. 그래서 부자 주인이 도저히 이제 너하고 일 못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가라 그러면서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그랬대요. 내가 너처럼 어리석은 사람 못 봤는데 혹시 네가 어디 가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있으면 이 막대기를 줘라. 아주 그냥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하고는 안 되겠다 결별했는데 이 사람이 다녀보는데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로 없더래요.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러고 다니다가 어떤 옛날 주인, 자기를 버린 옛날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죽게 됐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옛정을 생각해서 그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요즘엔 제대로 살고 있냐 그랬더니 뭐 그냥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주인님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딜 가시나요? 이젠 영원히 올 수 없는 세계로 갈 것 같아. 그래요? 그 세계 가는데 뭘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뭘 하시게 뭘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한 아니 내가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세상 가는데 준비할 게 뭐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종이 얘기했대요.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막대기 줄 사람 못 찾았는데 주인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잠깐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해서 가는데 다시 오지 못할 세계로 가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행 가면 준비해요. 얼마나 많이 준비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서 정말로 미련해서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길 가는 사람들에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